목사님은 개척할 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고 한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A 집사님에게 헌금을 맡기었습니다. 물론 남자 집사님이라고는 A 집사님밖에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A 집사님은 겸손하게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사양을 하였지만 일꾼도 부족하고 또 일꾼도 세워야 하겠기에 목사님은 부탁을 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A 집사님은 교회 일에 앞장서는 그리고 모든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었고, 목사님도 A 집사님에게 참 고마움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의뢰하고 믿고 맡겼습니다. 재정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A 집사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목사님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또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 뭐 그런 등등, 그리고 교회 재정 문제에서도 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 A 집사님에게 회계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A 집사님은 목사님이 회계 장부를 보자고 하는 말에 자신을 의심하는 목사와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회계 장부와 또 열쇠를 던져놓고는 큰 소리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회계 장부를 들춰보니까 처음 얼마간은 참 정리를 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수입과 지출이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A 집사님은 교회를 나온 후에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제 나쁜 말을, 소문을 퍼뜨리면서 악한 모습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성도를 믿지 못하는 목사, 사랑도 없는 목사,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목사, 안 좋은 교회 등등, 이로 인해서 목사님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치 설익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설익은 제자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고난의 설익은 교회의 동력자 집사의 배반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설익은 제자 가롯 유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12명 안에 뽑히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또 돈꾀를 맡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곁에서 배움을 갖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설익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돈을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설익은 제자는 그 스승을 배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설익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설익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반푼수가 집안을 망친다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나는 혹은 반푼수 신앙은 아닌가, 설익은 제자는 아닌가, 신앙은 아닌가,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 이 새벽에 잠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나에게 물어보고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설익은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무엇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처럼 설익은 제자에게는 사탄 마귀가 쉽게 들어가서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설익은 제자는 틈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쉽게 들어가서 그 마음에 둥지를 틀고 또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리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 사탄의 힘과 권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력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 멀쩡한 사람도 술을 취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게 되면,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상식 밖에 이상한 사람이 아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근본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에 대한 그런 온갖 거짓과 만행이 실체가 이렇게 많이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되었죠. 탈퇴한 사람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신천지의 나쁜 이 거짓된 포교 방식과 그리고 내부의 은밀한 것 그리고 허상을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가? 신천지가, 이만희가 어떻게 예림제수라고 그렇게 하는 말에 속아서 홀딱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 술수도 다 동원해야 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씩 전도비를 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속이고 또 가출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폭력을 휘두른다고, 감금한다고 고발을 하고 파탄이 나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엉터리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는가?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 왜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놀랄 노자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지성인이고 엘리트고 대학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보도 아니고 IQ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 이런 마비를 시켜버리는가, 사고를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얼마나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탈퇴 전까지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탈퇴 전까지도. 우리는 돈을 싸질머지고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할 그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이 사탄은 우리 예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하려고 했던 이 사탄이라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시험하고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빈틈을 노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걸려서 막 엉뚱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간질할까, 속일까, 삼킬까, 미혹할까, 그것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뭐 이긴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는, 이간질하려는, 마음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그리고 섭섭하게 만드는, 실망하게 만드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쏟아버리게 하는, 허물어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또 짜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탄의 전략과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뚫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면 뚫릴 수밖에 없다. 오늘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고백하면서 포도나무 대신은 참 포도나무 대신은 우리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고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대단해서 오래 신앙생활해서 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설익은 제사처럼 제자 이 가룟 유다처럼 엉뚱아리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 설익은 제사 이 가룟 유다가 스승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논의하고 있는가.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유다가 가서 그리고 어떻게 넘겨줄지를 방도를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의논했다. 그리고 6절에는 기회를 찾았다. 넘겨줄 기회를, 예수님을 저들에게 포박하라고 결박하라고 넘겨줄 기회를 노리고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유다가 억울한 희생양일지도 모르겠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제자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배반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유다가 그것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냥 사용하게 된 도구에 불과했는가? 그야말로 억울한 12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제자인가? 희생양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는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지 서로 방도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원래 처음부터 태생부터 로봇처럼 너는 가야 한다, 때가 되면, 그렇게 프로그램 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예수님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12 중에 하나가 팔아야 되니까 내가 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계획을 꾸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이건 뭐냐면 이미 오기 전부터 서로 군호를 짜서 계획을 세워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놓치지 말아라. 내가 딱 찍는 사람 놓치지 말아라. 그 사람 헷갈리지 말아라. 예수님이시다. 그 사람을 너희들 잡아야 된다. 이렇게 군호를 짜고 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혼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유다가 아니었으면 이 일들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구원의 도구로 된 희생양이 유다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그는 결국 예수를 팔고 또 타락을 하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잘못을 범하면서,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핑계대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회피하고 숨으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빗나가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원래는 착한데 내 아이는 안 그런데 친구 못 만나가지고, 물론 그런데 일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지면 목사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된답니다. 자기는 잘못이 별로 없고 책임을 질 것도 없고 회피하고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는 그게 명수라는 거예요. 명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자기의 자유 의지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와도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을 자원해서 찾아가게 되고 어떻게 넘겨줄지를 방도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결코 희생양이 아닙니다.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숨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수밖에 없다. 나 스스로에게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정면으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마주해야지만, 그래야 회개가 빠르고, 자꾸 핑계대고 뒤로 숨고 돌아가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내가 만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빠를수록 회복이 빠르고 치유가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설익은 제자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사탄이 세력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강력하다는 것, 훨씬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에 몇 번이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는 사자처럼 나를 두루다니면서 빈틈을 노리면서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좌우 뒤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얼마든지 사탄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결국 내 자신이 짓는다는 죄는 유혹 더하기 자기의 의지가 더해지는 것.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뭣도 아니에요. 결국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혹은 내가 속아서 내가 결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또 기도하시면서, 나는 설익은 제자가 아닌가, 내가 믿고 쌓았던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록 함께 새벽기도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처에서 새벽제단 쌓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첫날 가룟 유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설익은 제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또 악한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깨어있는 기도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단이 함정을 파놓았을 때에 잘 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각을 또 명철을 또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넘어졌을 때에 핑계하고 탓하고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또한 사명을 붙드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고 또 어떤 신앙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또 면역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 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고 또 동성애를 주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패하여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국민들이 깨어서 또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한 해가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제자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 30일 팔고 그런 모습을 악한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유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짓에 빠지고 의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약한 사단마귀가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약한 사단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받게 하여 주시며 이야기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실망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섭섭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기로부터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의 삶에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손을 수고하다 그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보혈의 은혜를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세업에 프로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또 배워나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비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헛된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기에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캠퍼스로 또 학교로 제잘거리며 마음껏 배우고 놀며 공부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일산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병사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